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면서 편지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위한 교훈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베드로가 단순히 교회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4장과 연결을 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베드로는 이미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다. 기억나시죠? Painful trials. 그 불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 이것은 뭐 부정적으로 멸망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정화시키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교훈과 지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중요성은요 너무너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교회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몸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He sacrificed His body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희생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자기가 몸으로 희생해서 세운 교회들을 주님께서 blameless,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신부로 만들어셔가지고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시켜서 어린 양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승리로 마치게 하셔서 피날레,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흠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세우시지만 교회를 만들어가 형성하는 교인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 교회의 창설자,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벽에 또 큐티 하시는 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2장 3장에서 소화하셨던 일곱 나라의 아니 일곱 교회의 편지를 쓰셨죠. 편지가 시작이 되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을 얘기한 거죠. 내가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것은 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여기 사자는요, 뭐 동물 사자가 아니라 이거는 the servant, the messenger.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다른 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를 많이 듣고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 문을 닫고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Universal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이 최고교,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성경 62권을 하나님의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끝날 때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화시키시고 성화의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칼빈 지도자 같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사실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운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그러므로, therefore, 그 단어가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4장의 그런 불시험과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교훈을 여기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등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여기 보니까 장로들,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냥 우리 교회 이런 장로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놓고 얘기합니다. 전임 목회자를 놓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젊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젊은 청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그 대조가 되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elderly people, 그죠? 나이 드신 어른들, 부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젊은 자들을 요새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인들을 위한 교훈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후반부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니, 그럼 뭐 목회자를 위한 메시지는 뭐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이건 목사님이 혼자서 골방에서 들으시지. 그렇죠? 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잡았더니, 아니 그거는 당신 혼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 하지. 자, 여러분 오늘 물론 우리가 적게는 교회 목회자들이고, 그러나 폭넓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가정의 부모들, 또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회의 지도자들, 물론 또 교회 안에서도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도자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모두에게, 목자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뭐 장로님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충실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적용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목회자들을 위한 교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은 일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죠?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하면은 우리 평신도들 중에 지도자들 이렇게 연륜이 있고 성숙하신 분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감독이 나오고요. 둘째는 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들은 뭐 이제 감독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가 목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그 장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서로 동의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서로 이렇게 they use interchangeably. 어떨 때는 장로가 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목사가 또 감독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 엘더라는 것은 우리 영어에서도 보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장로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장로들은 뭡니까? 나이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이가 좀 늦어 있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연장자들 다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 활동을 할 때에 그분들을 이제 존충어로서 얘기하면 이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학교 그 교회니까 24살짜리 장로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장로요. 참 부르기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그 감독이라는 것은 영어는 overseer.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감독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때는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했어. 목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감독이 그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들 바울도 그렇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감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목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하는 그 사역 감독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목양을 한다는 거죠. 그때의 pastor, shepherd, 목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위에 있는 사람이 감독이고 그 밑에가 목사고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 순간에 어떠한 기능을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인데도 장로로 부르고 같은 사람인데도 목사와 그 다음에 그 감독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거는 이 장로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와 같이 그야말로 풀타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전임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목양하라.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 저도 뭐 목회자지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세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라. 우리 미국에 현재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진짜 목회를 잘 하시는 미국 목사님 계세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 아버님이 찰스 스탠리라고 지금 2세대까지 가서 진짜 목회를 잘 하시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있었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목사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 그게 진짜 자기는 그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원해서 해라. 자원해서 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원해서 양무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치라는 것은 딜이 박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목회는요, 단순히 설교가 아닙니다. 목회는 행정이 아닙니다. 목회는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그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프로페셔널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대형교회로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어떤 행정기관으로서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꽉 모였다가 그 다음에 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자, 설명을 드리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들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근데 양은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양으로 표현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양은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directionless.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실 거예요. 어디 우리 성도집에 목장 모임에 갔는데 갈 때는 잘 갔는데 나올 때 막 이렇게 헤매드시는 분들, 방향 감각이 부족해요. 그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다고 그럽니다. 기능이 없어요. 보통 이제 동물들 보게 되면 뭐 손톱이 사납다든지, 아니 발톱이 그렇다든지, 어떤 뭐 힘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몸에 독을 품고 있다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양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So helpless.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양들은요, 자기 자신을 먹이를 찾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분이 뭐 하시냐?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먹이가 있는 곳을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원수들이 와서 사납게 공격할 때에 뭡니까?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대로 4절 말씀대로 목자장 되시는 the chief shepherd,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들을 세우셔, 목사를 세우셔가지고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양을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양을 돌아보라. 이리가 와서 먹으려고 할 때, 이단이 와서 공격하면서 해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지켜주고 저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 점점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크면 목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부흥시킬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제 손에서 목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저는 교회를 분리시킬 겁니다. 왜? 교회는 목양이 돼야 돼요. 목양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 참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되게 되면서 리더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신약 전체를 보게 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환난과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대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그 공격 대상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감옥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들 보십시오. 스데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칼배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나중에는 거꾸로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산지역과 이런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요,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넘버원 타겟 그룹이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지도자가 되면, 교회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순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구원까지는 좋지만 지도자는 피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원해라. Somebody has to volunteer.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뜻하시면 Somebody has to step up.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봤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엄격하게 심판을 하신다. 이 심판은요, 뭐 교회 중에서 뭐 지옥 보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위해서 특별히 정화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엄격한 심판을 하신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의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얘기입니다. 심판을 더 엄격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목사시키기 싫으신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 원래 이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제가 같은 목회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설교를 제가 듣게 되면 너무너무 황당해요. 분명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난도질을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해라. 이것 좀 폭넓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뭐랄까 참 신기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세상에 다른 일은요, 다른 일은 뭐 자기가 가서 일을 하면 뭐 돈을 번다든지 레커니션을 받는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탄저블한 어떠한 그 상급이 있잖아요. 뭐 명예를 갖게 된다, 권력을 좀 잡는다든지.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 뭐 나름대로 어떤 사례비를 받지만 저는 진짜 평신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뭐냐면 진짜 저렇게 자원해서 할 때 얼마나 감사.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늘 장로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면요, 교회 모든 결혼식들 다 가야 되죠. 장례식들 다 가야 되죠. 무슨 뭐 모임들 다 가면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또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교회 모든 사역들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계산을 하잖아요. 시간도 계산하고 돈도 계산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러면 진짜 기뻐하면서, 여기 자원이라는 기쁨 가운데 자원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조이풀 발런티어가 돼가지고서 섬길 수 있느냐?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상급은 아니고요,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박수 갈채 절대로 아니고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No more or no less than the personal salvation of Jesus Christ.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목자가 되든 우리 권사가 되건 뭐 선교사가 되건 목사 상관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바탕 근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거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움.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배가 파손이 되면서 죽음의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환난과 고통과 오해와 모든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나를 능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우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고생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이러한 문화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가 충동질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가가지고서 그냥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알으셔야 되는데, 저는요 다른 교회 같이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매속 만나고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죄송합니다. 기껏해야 2번. 네.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렇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뭐 다른 데 가면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것도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멀지 않아 재림하셔서 나를 참 평가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시면서 자원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하는 자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뭐 시험 들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죠. 응?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요, 많은 경우에 월요일 아침 되면은 짐 싸야 되겠다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합니다. 그 은혜는 한 가지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내가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2번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섬기라.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2번째 교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은 돈을 위해서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돈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 되지 말라. 아마 우리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이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좀 교회가 또 그 기독교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이런 교회들은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 돼서 활자 고친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접하니까 대형교회 몇 사람들이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전체 지도자들이 그렇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제 생각에는 한 95%의 목사님들은요, 그야말로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그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 탑 5%, 그 목사님, 물론 그분들 가운데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분들 가운데 잘못이 교회 전체 영향력을 주고 전체 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나쁜 눈으로 보게 만들고, 참 제가 안타까워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 돈의 목적을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그 다른 욕심들, 예를 들면 권력에 대한, 파워에 대한 욕심, love for the power, 아니면 love for the popularity, 지도자가 돼서 앞에 서서 무슨 뭐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인기를 얻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무슨 명예를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물론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부인이 한 번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언제 여기 올려 보낼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뭐 국회의장 자리예요? 여기가 무슨 대통령 자리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서 그 남편이 이제 은행장이셨는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별거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을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자기 남편 여기 올려가지고서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진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아니고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도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진짜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요, 아야 그 자리를 안 맞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지만 누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목사가 돼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갖고 인기를 누리고 뭐 돈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야 목사가 안 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 지도자들이 받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무래도 지도자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관과 오르게니제이션에서 어떠한 어토리티를 줍니다. 그렇죠? 저희가 현재로는 올레이션스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권한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터에서 만약에 뭐 CEO 되시고 높은 포지션에 계시면은 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토리티를 줘서 그 회사를 잘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교수시면 학교에서 그 교수의 어토리티를 줘가지고서 학생을 잘 지도하라고 어토리티를 줍니다.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권세와 권위와 이 어토리티를 받고 나다 보면 혹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어뷰스할 수가 있다. 우리 뭐 주변에 그런 거 흔히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욕심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요, 강조는 어디 있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굉장히 강조해서 이걸 얘기했어요. 한 그 센텐스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본 시작이 뭐냐면 Not so with you.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세상의 지도자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 착각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기가 잡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종과 착각 속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은요, servant leadership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영어로 한번 합시다. servant leadership. 네, 섬기는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부리는 지도력이 아니라 servant leadership. 굉장히 두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리더라는 것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건데 servant은 뭡니까? 아래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뭐 가정에서 부모님이 되시고, 그죠? 그 리더입니다. 그럼 뭡니까? 가정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그 리더십과 그 권력을 가지고 아래에 있는 식구들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더 낮아져야 되고 아버지니까 더 섬겨야 되고 아버지니까 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위치에 계시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회사의 사장으로 CEO로 높은 포지션을 주셨냐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든 식구들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들의 웰빙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토리티를 갖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막 남용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 이 고부 그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시어머니가 되면 무슨 뭐 벼슬한 것 같아요. 무슨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이요. 그 며느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새벽에 일어나서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뭐 하고 여러분, 그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집 와서 그 시집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시어머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준비 다 돼 있어요. 며느리 맞을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기만 하면요, 그냥 제가 발도 닦아줄 거고요, 뭐 그냥 막 공주같이 내가 모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쌍판, 진짜 뭐 얼마 전까지 쌍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와서 시부모를 부모같이 모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네 집에 처음 가기 얼마나 거북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은 와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저는 진짜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는데 그 사람이 아직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어토리티를 어뷰즈하지 마시고 부리지 마시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리더십은요, 제가 한마디로 디파인 한다 그러면 정의를 내라. 그 리더십이 뭐냐? It's influence. 영향력이라고. 저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통해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본이 돼야 돼요. 모델링. 저는 진짜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천국에 하셨지만 저희 어머님, 저의 모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제 기억으로 이렇게 뭐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고 그렇게 뛰어나신 뭐 세상적으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국에 40년 사셨는데 영어는요 그냥 Hi, how are you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제일 존경하던 분이 저희 어머님.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키우면서 뭐 앉혀가지고서 무슨 뭐 학교 공부 안 가르치셨어요. 한 번도. 저도 오늘까지도 그게 좀 의문이에요. 왜 공부를 안 가르치셨을까? 제가 너무 똑똑해서 그랬는지 I don't know. 그냥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도요, 무슨 뭐 야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 창세기 공부할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모범을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신학과 저의 어떤 목회 철학과 많은 것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 가장 기본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요, 저희 어머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이제 교사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요, 애들 공부를 뭐 이렇게 막 많이 시키고 막, 여러분이 부모 역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교사 놓으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님들 이렇게 그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애들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면 그것이, 여러분, 그거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자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본을 보여줘. 그거는요,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못해. Only you as a parent, you can become example to your children. 그게 parenting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어떠한 그 authority를 가지고 부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지도를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노력하는데 너희 나를 본받는 자. 여러분께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부모들. 제가 우리 두 아들들한테 아주 가끔 그 카드를 이렇게 받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딸들은 하루에도 막 3번씩 전화하고 그런다는데요. 네, 이놈들은 제가 이번에 다쳤는데도 지금 몇 주 동안 아직 전화도 없고요. 땡스기빙에 온다 그랬는데 또 안 온다 그러고요. 아주 속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참 뭐랄까 기쁘게 하고 그러나 부끄럽게 하는 카드가 가끔 와요. 카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집사람이 연락해서 야 아버지 생일이니까 카드 꼭 보내. 근데 가끔 이제 내용이 오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Da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good example to us. 아빠, 우리에게 좋은 example이 본이 된 것 나 고마워. 제가 솔직한 심정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런 카드를 받을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아이스, you don't know me. 너희는 나를 몰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좋은 본이 되는 아빠가 아니었어. 그러나 그런 부담감이 있는 마음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해. 진짜 목회자 PK들로서 목회자 자녀들로서 너무나 힘들게 자랐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서 저들의 인생의 모범으로 생각을 해줬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아빠, 본이 되는 엄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이 교회 섬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면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그 전반부에 교육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6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줄여서 3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젊은 자들,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놓고 얘기할 때는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It makes sense. 지도자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2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순종하라. 그렇죠?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오늘날에는 사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순종, 순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 외국어 같이 들립니다. 우리 다 동등하고 뭐 다 같이 나누고 뭐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반드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2장 13절 이하에서는 정부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했고 2장 18절 이하에서는 직장 고용주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했고요. 3장 1절 이하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5장에 와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부터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지도자였습니다. 그 후손들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오고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서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죽고 나서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곳곳에 세우시게 됩니다. 집사들을 세웁니다. 리더들이. 그러면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그 지도자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냐? Were they perfect leaders? No.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막 자기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혈기가 나가지고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도전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보십시오. 삼손부터 해가지고서 다 뭐 나름대로 허물들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우리가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정에서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뜻을 전해주시고,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라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질서를 원하고, 사회에서도 질서를 원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순종,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I am accountable to God about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주님 앞에 섰는 날, 내가 내 양들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얼마큼 너는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목양을 잘했느냐, 결산의 날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리더를 뭐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네, 딱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설교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면 좋은 설교가 나올까요? 그냥 프랙티컬, 지금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좋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제가 참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 근데 겸손은요, 다가 포함이 됐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지도자, 따르는 자 다 포함해서 all of you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영어로는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겸손하라.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종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자유인들이 때에 따라서 노예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노예 옷을 입으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송재근 형제 우리 노숙자 얘기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내가 노숙자가 아닌데 노숙자의 옷을 입고 내려가서 페르스에 가서 살면서 저들에게 전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종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종으로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에게 겸손하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게 5절 6절에 겸손이 굉장히 강조됐죠. 3번씩이나 나오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3가지의 인센티브스, 3가지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가 돼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셨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사울을 택하셨다,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 왕을 대적하십니다.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고 있지만은 교만한 것을 하나님 못 참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세의 형제도 있었잖아요. 형 아론과 누구예요? 미리암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동생이 막 리더가 돼가지고서 막 하거든요. 그때 하루는 모세한테 와가지고서 백성들 앞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기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아마 동생이니까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 레퍼시라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요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해가지고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I beg of you. 제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만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마지막 때게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낮추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 자원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비실 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십시오. 계속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갈등이 많죠. 특별히 그 갈등은, 대부분의 갈등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갈등, 목사들과 성도들의 갈등이 가장 심해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답게,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답게 이렇게 생활을 하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억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밀어내리신 거 아니잖아요. I'll go. I'll become the lamb sacrifice.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벌게 오셨습니까? 다 주의 것인데 예수님 집도 없으셨어요. 그렇죠? 자원함으로서 기꺼이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죠. Although he could have,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부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성도들에게 두 가지, 순종하고 겸손하라.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항상 순종하셨고 겸손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게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교회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아니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목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